안녕하세요. 어, 이 반주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 몇 번 하보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반주를 하는데 꼭 두 번째 곡까지는 수요일 날한 10분 정도 찬양하는데요. 두 번째 곡까지는 괜찮아요. 세 번째부터 이게 막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코드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쥐가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도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은 기타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 다가 안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주님이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들을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퇴화되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연주해 주시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다시는 제가 수요일 날 찬양 인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에서부터 우리 이제 22절부터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은요,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져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32절, 22절부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봇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예, 여기까지 읽죠. 예. 24절에 보시면요. 24절에 보면은 24절부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욕심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든 이 두 열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제 잘못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자체도 그의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이렇게 꽉 잡았죠. 뒷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남의 인생 망친다는 거죠. 그렇죠?
남의 앞길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갈라 그러는데 뒤를 탁 잡고 그러니까 이거 놔. 그런데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남의 앞길을 막는 약탈자, 그죠?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장괴가 아주 많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속이고 그의 형 에서도 물론 속이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협동작전으로 아주 완벽한 사기를 이제 치면서 이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죠. 장자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장자권도 있겠지만은 재산적인 장자권, 권한, 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꼭 장자가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죠. 차남이지만은 장남이 아니지만은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가 아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의 욕망, 스스로의 야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표대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데 우리가 쫓기는 도망자로 산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식하는 자이고 주님의 평안이 안정감 있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피벗에 의해서 우리는 묶여 있는 자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뿌리까지, 근원까지, 정체성까지, 존재까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창피한 거죠.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놀라운 부모와 그 할아버지를 모신 가운데에서 이런 잔꾀가 아주 빈번한 이런 야곱이 태어난 것이 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야곱을 롤모델로 이렇게 삼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됐을 때, 난 야곱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나의 롤모델은 야곱이야 하면서 그렇게 야곱을 롤모델로 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난 야곱과 같아라고 하면서 부분적인 그런 적용을 하긴 하지만은 야곱은 이제 좀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의 잔꾀를 이제 다루시죠. 라반은 어떻게 보면 좀 고단수입니다. 이제 야곱보다도 훨씬 더 위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줄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신부감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고생하지만은 또 7년을 또 더 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 7년이란 이 기간이면 굉장한 임금 체불 아닙니까, 이거? 그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굉장히 많이 얻었을 텐데, 굉장히 사기꾼 기질이 더한데, 원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요,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거의 몇 배의 갑절의 그런 강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심히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이 라헬을 위해서요, 이렇게 7년 봉사하고 거의 한 20년 이상을 삼촌 라반에게 이제 고생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을 이제 떠납니다. 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서 삼촌 라반에게 있었고 이제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고향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붙잡았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던 그 형이 있죠. 형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하기는 근육질의 남자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남성적이고 털도 많이 나고 막 이런 굉장히 야성적인 그런 남자인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촌 라반은 꼴도 보기 싫고 고향으로 가면은 그 에서가 자기 자신을 이제 죽일 태세로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다른 지방에 가서 그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꾀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들 성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적이 생깁니다, 사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자신의 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적들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왠지 안식이 안 되고, 뭔가 적들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씨름을 여러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잔꾀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복합적인 열망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열망, 이 야망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유산들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굉장히 좋은 사역을 하고 싶고,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 두 나라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얻고자 하는 이 야곱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라반에게 이제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형 에서의 인생을 이제 거짓말로 망가뜨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 유산, 장자권을 이제 다 뺏어버렸잖아요. 거짓말로. 그 아버지는요, 그 장자권을 부여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철회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요. 왜? 그렇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이삭은 기억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야곱은요, 형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그런 죄책감과 형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지금 야복 강가에서 거의 이렇게 이중화시키고 삼중화시키고 사중화시키고 오중화시켰는데요. 먼저 가축들과 일부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면서 그들 쳤을 때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아주 이중화 작전을 잘 짠 겁니다. 여기서도 그의 잔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잔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야곱에게도요, 근데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쭉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야곱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 그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밤에, 그죠? 비록 그의 아주 최소치의 믿음일지라도, 그죠? 세상을 향한 그의 욕망과 야망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최소치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최소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요, 그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아,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지, 우리를? 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시편에서 보면요, 이 시편에 보면은 cry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시편 구절에서부터 보면은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기자들이 cry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17편에도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렇게 모습이 됩니다. cry는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cry 하는 거죠. cry.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18편 6편에도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할 때는요. 우린 cry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린 너무 지금 밋밋한 기도를 하고 있죠. 식사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과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홀로 남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라는 이런 절대절명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미지근하지 하면서 제 마음속에 뜨겁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는 이 갈망하지 않는 이 마음속에서 우리는 크라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짐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참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응답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31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그 밤에 31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니 그가 이름을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죠.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이전에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아주 치열한 이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요즘에 잘 돼 있죠. 히브리어 원어 사전이 잘 돼 있습니다. 이스라는이죠. 이 대면하여 이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면하여 이긴다. 이스라라는 뜻.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거를 더 분절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죠, 인간. 라는 이제 대면하다, 바라보다는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다, 하나님 바라보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이것은 너무 쪼갠 거긴 한데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고요. 더 쪼개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참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이겼다. 과연 야곱이요. 이 싸움을 보십시오. 그 밤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의 씨름의 모습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했어요. 이기지 못한다. 그가 야곱의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막 칩니다. 허벅지. 대퇴부죠.
거의 이 대퇴부가 엉덩이 밑에 있는 가장 큰 뼈입니다. 가장 굵은 뼈고요. 그 뼈가 이제 망가지면 우리가 걸을 수가 없죠. 가장 큰 뼈, 그 대퇴부를, 가장 큰 뼈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이제 쩔룩거리면서 이제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후에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종하면서 쩔룩거리면서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집안에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으면서 또 라반에게 가서 또 많은 재산을 또 획득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의 야망, 이런 야망과 욕망이 불살라지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주 대하면서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대퇴부를 치시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대퇴부를 치셨으니까, 쩔룩거렸으니까 그 상대 하나님 천사는 상처받지 않았지만은 그는 상처받았고 쩔룩거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분이엘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까지 하면서 살아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대퇴부를 치셔가지고 그가 이제 쩔룩거리게 됐죠.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야곱은요, 하나님과 그 씨름했던 그 야복강가의 그 씨름을 그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욕망, 그의 야망을 치셔서 그를 무너뜨리셨지만은 네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막 이렇게 레슬링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게 그 아버지가 막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잘한다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씨름은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그의 야망과 욕망을 다루시고 그의 자아에 대한,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그를 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화의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해서 대퇴부가 나가고 쩔룩거리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난 부분과 세상적인 그런 욕심, 감추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요, 때때로 우리는 내려놓고 마치 그 부분적인 성형수술 하듯이 하나님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 성형수술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복강가에서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요,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의 존재를 바꿨고요. 그의 정체성을 바꿨고 그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그 길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로마서 7장과 같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여전히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치실 그런 대퇴부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요, 영적으로 고귀하게 포장되어진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상하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욕망이죠. 영적인 욕망. 그것이 그를 리더하는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야망이 그를 리더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저는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을 내고 막 뜨거운 욕망으로 막 열정으로 막 했는데 근데 이상한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고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린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를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가? 아마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 솔루션, 자기가 이제는 재산도 어느 정도 얻었으니까 이 재산 가지고 이 고향집에서 괜찮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치셨어요. 그를 치셨어요. 치셨고 그는 다쳤는데 그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절이 부서지고요.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로 충만한 것은요, 헐벗은 삶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생활이 진정한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씨름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는요, 뭐 주세요 다오다오 하는데 이후로 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존재 자체로도 고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존재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오는 어떤 콩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의 그 임재의 기쁨이 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이 야복강가의 씨름 이후에 그 날이 새고 나서요. 이 분이엘이라 이름 치면서 날이 딱 새면서 그 밤새 그 땀을 흘리면서 그 씨름했던 그 날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그 야곱에게 있었던 그 기쁨은 뭔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기쁨 아닙니까? 그 임재의 기쁨. 이것은 마치요, 굉장히 목말랐을 때, 이렇게 시원한 물을 먹고, 채워진 이 만족감. 이런 거를 아주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이 시원함, 이 기쁨, 이 만족.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의 아주 일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적. 우리의 적을 알지 못하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시 벗어나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세상을 대면하는 그런 루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귀를 이기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후에 대적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라든지 또 이 교회에서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나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그런 뒷담화를 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이 모략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코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배후 조종에 대한 이 모략적인 이 상황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해야 돼요. 아, 이건 사단 마귀가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그러고 바로 그거에 대해서 나가면요, 이것은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 야곱이 이 얍곡 강가의 이 씨름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에 대한 증거가 이제 그의 말년에 17년 동안에 야곱 그 애굽에서의 삶을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평안합니다.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들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147세 된 이 노년의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희한하죠.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여기 보면요, 지팡이 아니라 그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한도뼈를, 대퇴골을 탈골당한 뒤에 쩔룩거리면서 당한 이후에 그런 아마 지팡이를 짚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그가 고향집을 떠날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갔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그의 분신이었어요.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그 노년의 야곱은 그 지팡이를 항상 갖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의 평생도록 가지고 다녔던 평생 동방 물품이었어요. 예전에 그 지팡이는요, 뭔가 동물들을 쫓고 또 어떤 것을 치우는 그런 지팡이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의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됐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니라 그러시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야복강 사건 이후로
그가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자신의 야망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의 한두 뼈를 주님이 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 이제는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약 성경에는 저는 그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요, 그 지팡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퇴고를 치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환자라 그래요. 환자.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한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바로 지팡이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십니까? 그 지팡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야곱과 같다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갑자기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니고데모하고 만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근데 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됐어요. 나는 과연, 주님이 이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씻기신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기도 하는데요. 제 자신이 참 이제 이 액체로서의 역할을 참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불과 같이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으쌰으쌰 하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대학생활 내내 막 전도도 참 많이 하고, 막 전철가에서 막 외치고, 막 버스에서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멋있게 보였고 시원해 보였고, 제 자신이. 그런데 이 어떤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 뒤에 있는 사탄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불과 같이 그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주님은요, 물처럼, 물은요, 어떻습니까?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가서 덮어주잖아요. 그 모양대로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대로 있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불은 그렇지 못하죠. 상대방을 태워버리고 뜨겁게 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혹시 저의 그 날카로운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았던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좀 죄송함을 좀 표하고요. 특별히 저희 장로 형제님들한테 제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하고, 특별히 저희 가족들한테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는 좀 물과 같은 그런 좀 인생이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창세기 47장의 구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의 말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된 것을 보고요. 이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삶 속에서,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요약하면요, 내 나이가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나그네 길. 내 나이가 짧고 험악한 세월을 지났는데 난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은 나그네 길이다. 그의 죽음을 앞에 둔 이 야곱은 자신의 삶과, 과거의 삶과 현재와 앞으로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147세의 나이 동안 그 문자 그대로 그는 나그네로서 살아왔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17년 동안 살았죠. 130세 때 이제 와가지고 17년을 살았으니까 147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지팡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존재냐면 그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 조상들 같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그는 나그네란 거예요. 나그네. 유목민이란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유목민입니다. 나그네고요. 그걸 잊지 말자라고 야곱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요. 요약하면은 제가 요약을 좀 해보면요. 나의 뼈를 이곳 애굽 고센 땅에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다 묻지 말고 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왔긴 하지만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뼈를 이곳에 가지고 나가라. 나의 뼈를 이곳에 묻지 말라. 우리는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섞일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그네됨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가나안으로 넘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것이 그의 죽음 끝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착각하게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린 그때그때마다 우린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결국 우리도 갈 겁니다.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가시는 분도 있고, 주님이 지금 어제 일어난 일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지금 세상이 온통 굉장히 혼미스럽습니다. 이 혼미스러운 그 광경을 보느라면 정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뿐이요, 우리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멀미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홀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자아에 대해서 무너지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포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은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졌다. 난 너를 때려서 너의 자아가 부서졌지만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쩔룩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결코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처소로 우리는 갈 자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시도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이 야망과 욕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과 대면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대면할 때 우리 자아의 참 무너짐이 있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주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참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보고 잘했다, 네가 승리했다, 네가 이겼다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절룩발이인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